할렐루야! 아멘. 네, 매주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물이라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복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환경, 그 조그마한 감정에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교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제 시간과 제 삶, 어쩌면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니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예수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그런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였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 어린 시절,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아니고서는 그렇게 놀 수 있는 것들이 썩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뭐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재미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어쩌다 교회에서 열리는 절기 예배에 주는 그 간식을 먹으러 제 시대까지만 해도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모였었고요.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러면 난리 났죠.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인형극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형극의 주제는 언제나 천국과 지옥이에요. 막 그 인형 가지고 막 지옥에 떨어진 어떤 아이를 막 무섭게 하면 친구들이 다 같이 겁을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에 그냥 눈물 흘리며 집에 가서 엄마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난대,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가 되었던, 너무 순수했던 그 시절, 그래도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풍선을 불어서 끈에 묶어주시면 그거를 양손에 가득 들고 놀이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선과 간식, OS 혹은 초코파이, 부유한 교회는 뭐죠? 몽쉘 통통, 그거 먹으려고 막 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던 그런 시절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교회들의 문학의 밤이 열리면 품앗이 하듯 다 같이 그 교회에 가서 그것들을 즐기고, 또 그 가운데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또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펜팔을 하거나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 누구네 집이죠, 혹시 누구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만나곤 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리고 또 유독 요즘 교회가 사무치게 좋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무칠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그 시대의 감정과는 조금 다른 감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인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 뭐 열심히 살았다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은 목회만 했잖아요. 네, 물론 저는 목회만 했습니다. 뭐 예전에 청소 조금 해봤고 20대 때 열심히 한국에서도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을 만큼 해봤지만, 뭐 그래도 제가 정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사회의 그 현장에 녹록지 않음을 뭐 체감할 수 있는 뭐 길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그렇다고 뭐 목회는 쉬운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하며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뭐 쉬운 줄 아십니까? 매 한 가지겠죠. 매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이 삶에 무엇이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무엇이 우리 가정을, 무엇이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겠죠. 정치에 관심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 내리는 결론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민족의 모습들과 같이 결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한 명 등장한 사사와 같은 존재들, 우리의 민족을 잠깐 구원시켜준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능력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내 곧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와, 정말 이 땅에 나는 것들,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들에게는 우리들의 마음을 줄 수 없겠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없겠구나.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그 시절 호환 마마가 두려웠을 뿐이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판치고 있는 이 악함이라는 그 경도가 우리 시대의 악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을 올바로 붙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마지막 한 가지의 그 소망, 이 사랑스러운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헬세드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사람의 헬세드가 한계가 있다 할 때, 하늘의 헬세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에게 참된 능력되는 그 소망이, 여러분, 그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성도들의 연합, 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무너짐과 교회의 조롱이 이 세상에 아무리 난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예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고 정말로 소망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교회 안에 속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들의 자세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발버둥쳐 주십시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믿음 지켜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주도 경험하셨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에, 그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기에, 화해와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의 참된 주인 되시김을 선포하기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유혹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 능력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클 줄을 믿고 발버둥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큰 바위 얼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뒤따르고 싶은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광고에 드렸던 것처럼 멜번에 있는 제자교회, 저희 노예교회의 목사님 위임,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노회의 교육부 임원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노회지만 참 저희 노회가 사랑스러운 거는요, 친척 같아요. 본인들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자마자 얼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주는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주는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너무 멋있게 성장하는 그 모습에 저희가 감동이 돼요.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누가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우리의 한몸된 그 가족, 그 지체들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모를 그 순간 누군가 우리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제가 임직되시는 그 직분자들에게 권면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할 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어떤 감사를 전했냐면 그 교회가요 2014년 4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좀 딜레이 됐지만 11년 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되며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통해서 조직교회가 된 거예요. 1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2014년에 설립되었으니 10년 뒤인 2024년에는 주는 교회가 3월에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0년이라는 것이 좀 제 나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그 발자국들 우리도 잘 쫓아갈 테니 부디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 향해 나아가실 때 저희도 뒤따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음에 거룩한 부담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권면 끝나고 한 장로님이 오셔서요. 안 된다고. 목사님, 단회가 구성되고 임직 시기까지 10년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8년 심우가 남았는데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주는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져 조직교회가 될 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정말 주 앞에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나의 모든 그 인생을 바치겠노라 고백하는 그런 리더 되어 주시겠습니까? 마음속 깊이 아멘이라고 외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망이 없는 모습에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이 땅에 포함되어 있는 제가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애통의 그 심령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내용, 교회요.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시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보였습니다. 우연히 그 고린도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인 그 현장 가운데 언제나 낭만이 가득했습니까?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까? 아니요. 모였더니 얼마나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고 동상이몽인지 그 가운데에 부족한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 일방적인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서로가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분열,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에 보잘것없는 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는 권력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은혜다, 나의 열심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이기에 여러분 모인 우리 그 얼마 안 되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 이름 높이기 위한 그 열심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이 교회 안에서 묵인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분열 가운데 세상 법정으로 서로를 고소했다고요. 자유를 내세운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재물의 그 양심 가운데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성찬이라는 것이 함께 모여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끼리끼리 모이며 계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라고요. 은사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장처럼 사용하며 예배가 혼란스러워졌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마저 왜곡이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며 부활의 진리까지 헛된 것이 되어버리며 흔들렸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냥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형제라 말하며 부디 그 열심히 신앙을 향하기를, 십자가를 향하기를, 오직 우리들의 참된 그 능력이 십자가이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과 함께하였던 너희들의 지도자, 너희들이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꾸었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세례를 주었냐? 아볼로가 세례를 주었냐? 그것이 계바이냐?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행했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한 이들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결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전 무결한 그러한 존재임을. 온전히 무결할 거야. 허점이 없는 목사님일 거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얼마 안 된 시간이지만 저의 허점, 저의 부족함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그래?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될 거예요. 이 안에서도 정말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고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 되고 그걸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소송으로 갈지도 모르고 엉망진창 모습들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일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떠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인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십자가가 있는가? 목사인 저의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상징 아닙니까? 겸손의 상징이잖아요.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면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억울하면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마음과 이 감정을 쏟아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을 밝히는 게 혈안이 돼 있어요. 제가 권면사를 하면서 그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바나바를 이야기하며 진정한 교회를 세운 능력은 위로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님들, 교회 안에서 더 인볼브돼서 많은 일들을 하실 때 옳고 그름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위로입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성도님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앉으시려고 하길래 아니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바나바에게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 붙인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그가 사도들을 위로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을 향해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쳐주십시오. 또 그렇게 서로가 인사를 하며 그렇게 하시고 또 앉으시려고 하길래 앉지 마세요. 사모님 일어나 주세요. 사모님을 향해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사모님 눈이 조금 촉촉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 총회 때 한국을 들어갔다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단의 담임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 암투병 하시는 분이 8분이나 계시다.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신기한 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암이 없으시대요. 근데 사모님들 중에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8분. 지난주 금요일에도 혈액암 때문에 자가골수 이식 그 수술을 하신 사모님이 계세요. 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독하신 분들이 지금 2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도 계속 투병 중에 계세요. 그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또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류가 뭐 스트레스라는데 왜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야 하는가 싶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정들이 있잖아요. 사모님을 이렇게 해서 꼭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만큼 우리가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여러 허물들이 보인다 한들 그 허물을 그냥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의 한도는 우리가 평준화된 도덕적인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관계의 무너짐, 관계의 실망 정도인 것이지 어떤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교회는 그 마땅한 치리할 것임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회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감당할 것은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외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나의 위치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 안에 리더라 말하시는 분들의 위치가 어느 곳인가?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럴 때 교회가 십자가 없는 교회 되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 십자가 대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들의 사람들, 그들이 존경해 마땅히 섬겼던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울 때 바울은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하고는 좀 달라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일꾼,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나와 같으니, 게바와 같은 자, 아볼로와 같은 이들은 그저 뭐일 뿐이라는 겁니까? 일꾼이라는 거예요. 편먹기를 좋아하고 당파 짓기를 원하고 그 편을 먹음으로 수장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 권력이 마치 나의 권력인 것처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그 일꾼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히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히페는 무슨 말이냐면 무엇 아래라는 뜻이에요. 뒤에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노를 젓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로마의 군대 가운데 해군을 담당하고 있던 갤리선이라는 그 배가 있었습니다. 길쭉한 그 배. 그 배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의 가장 하단 그 밑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노를 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배의 가장 하부에서, 배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죽는 그러한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그저 죽을 힘을 다해 뭘 했다고요? 노를 저었다고요. 그것이 히페레테스라는 단어고요. 그걸 오늘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러한 자들은 병사도 아니에요. 로마의 병사들은 나름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사도 아니었어요. 포로 가운데 뽑혀진 종들 중에서도 하찮아서 부속품처럼 온 힘을 다하다가 죽으면 바다에 내다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그뿐일 뿐한 그런 존재들이 배의 가장 밑에 들어가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가 나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높아지려 하는 교만의 그 마음이 바울의 이런 외침 가운데 낮아지는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세요. 절대로 그들은 선장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절대로 선장이 아니에요. 선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아요. 들려지는 북소리에 맞춰서 신호에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배를 저으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선장은 따로 있어요. 그 배의 방향을 정하는 주인은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얼마나 하찮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울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러한 겸손을 갖추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그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되기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그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발버둥 치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그래서 약속드린 것이 있어요. 절대로요 벤츠 안 탈 거예요. 절대로 BMW 안 탈 거예요. 절대로 그런 고급 세단 승용차 안 탈 거예요.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 목회 철학을 쓰면서 첫 번째로 쓴 것이 있었어요. 소나타 이상은 타지 않겠습니다. 소나타까진 포함이에요. 소나타보다 그 윗등급의 차는 절대로 타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벤치에서 내리는 모습, 운전석이에요. 다른 성도님 차를 탈 수는 있겠잖아요.
조수석에서는 아니에요. 운전석에서 제가 내리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유막론하고 달려와서 제 뒤통수를 때리시며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청년들하고 다니네요. 제가 이전 사역하던 그 청년부들에게 이 말 했더니 맡겨만 달라고 막 아이들이 그럽니다. 맡겨만 달라고. 잘할 수 있다고. 성도님들은 인품이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디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근데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런 목회자를 하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이들 아무것도 아니래요. 일꾼이래요. 그러니 야,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존재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우리가 일꾼인데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인이 시킨 대로 목숨을 다하여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노를 젓는 그러한 존재일 뿐인데, 그런데 그러한 자가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와, 목사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배 밑에서, 우리 발 밑에서 노나 젓는 놈들이네. 걔네 쫄았잖아. 걔네 무서워했잖아. 아유, 목사 저것들.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그 목사가, 어떤 목사가, 저런 목사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그 열심을 통하여 어느 한순간에는 말씀의 그 순수함을 통하여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분들이라 이겁니다. 그런 교회들의 역사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그때 성도님들께서 먼저 하찮게 여겨주시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리에요. 여기서 맡은 자라는 거는요, 청지기란 뜻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저는 결단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요, 자격지심에 무너질 필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래도요, 저 같은 존재가 그거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저에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맡은 저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개도요, 부잣집 개는 좀 다릅니다. 저와 같은 개라 할지라도요, 부잣집 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붙들고 있는 개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입니다. 근데 양반집 종이에요. 누가 저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제 뒤에 주인이 심지어 그 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오늘 말씀을 붙든 자들이 할 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신실함을 뜻합니다. 신실한 것,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일관된 그 모습으로, 이걸 언제까지 저어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 맞아? 이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옳은 일이라 믿고, 그가 그러한 분임을 믿고 죽을 힘 다해 나아가는 일관성 있는 그 마음이 충성이라면, 말씀 받던 자가 지켜야 할 오직 한 믿어, 그것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이 목사 개인입니까? 목사일 뿐입니까? 물론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맞죠. 직접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위에 기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감당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인격적인 보듬음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깜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하시며 실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아무리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를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려고 할 때 기도해 주신다면, 뭐 저에게 얻으려고 하는 거 그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해 주실 거는요, 교회 안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목사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사님들도 있으니까 꼭 빼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목사 그 이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누굽니까? 찬양 인도자 아닙니까? 앞에 서시는 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성도님들과 대면하며 함께하는 분들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부장님들, 셀장님들, 직분으로 따지자면 장로, 권사, 안수지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상담하고 그분들과 얘기하며 목사보다 더 가까이 그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보십시오. 목사인 저는요, 발버둥치며 욕심 많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저라고 욕심 없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나의 소망됨을 고백하며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하여 먼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 그런 차 안 탈게요. 그런 욕심 안 부릴게요.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말을 해야지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발버둥 치는 자들인 거잖아요. 일꾼이라 이야기하며 스스로 비하하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하여 복음을 붙드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준하는 영향력을 갖고 계신 교회의 리더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바울과 같이 나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누가 내 편,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어쩔 줄을 몰라 하여서 그 자리를 내려놓기 위하여 화를 내며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나는 그저 그 말씀을 전하고 당신의 교회를 이끈 그런 존재인 것이지 내가 당신을 끌었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구원을 행했느냐고 불안에 끝도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목사 그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리더분들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패가 나뉘어져요. 그리고 나눠진 피 안에 속한 그룹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속하였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자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좋은 분이면 좋은 분일수록 나도 그런 것 같아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바울 보십시오.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호칭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저에게 현준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더 친밀하고 더 가족과 같이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랑 양지호 성도님이 동갑이에요. 저랑 최영 성도님이 같은 학번이에요. 나이는 다른데 빠른이라고 계속 나이가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친구란 말입니다. 제가 혜영아, 지우야, 현준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저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친구처럼 지내며 앞에 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데 일치된 마음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목사님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사로운 그 관계를 염려하는 우리들의 발버둥침이라 이겁니다. 발버둥침이라 이거예요. 다가가서 더 깊은 관계에 나아가는 거 좋죠. 그러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모습이라면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발버둥침, 이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얼마 전 말씀드렸다시피 주는교회는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임명하려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다음 주부터 뒤편에 2026년 서리집사 지원 신청서를 둘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집사라 불리고 싶어서 교회의 어떤 일원이 돼서 나도 뭔가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그 교회와 성도, 목회자와 함께 연합하여서 올바른 교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엔 저희가 룰이 있었어요. 정말 처음 오신 우리 부장님들, 우리 개척 멤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두었고 그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만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리더분들 2분 계시는 거예요. 셀장님 3분만 계시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모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금 조직은 개편해야겠다.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고요. 다시 우리가 리빌딩, 리셋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실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그 부장님들의 그 신앙을, 그 심령을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저희 서리 집사 자격을 보면 세례를 받으신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신 분들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며 3개월이 지나신 분들만 서리 집사 자원을 할 수 있도록 2025년에 그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2026년이 될 때는 시간이 더 지나고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그 가운데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그 조건을 더 상위 조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렸더니 이 안에서 그 리더가 더 늘어나는 데는 분명히 한계의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이신 이 분들을 통하여 이 주는 교회가 다시 개척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11월 한 달 동안 자원해 주십시오.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세례교인 되신 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오셨다면 신청해 주시면 함께 교육하며 기도하며 2026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과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니.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은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을 하는 건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의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의 시선에 자유하다. 누가 나를 폄하한다 한들, 누가 나를 비판한다 한들,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그 심령으로 무릎 꿇며 나아가는 이 모든 그 발걸음 주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나를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해 나아가겠습니까? 목회자의 가장 어려움, 그 큰 부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코람 데오예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코람 데오. 무슨 말이냐면 코람, 무엇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는 거죠. 목사의 미덕, 목사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있는 겁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요, 대학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신학대학원 모인 모든 분들이 대부분 사역자분들이시잖아요. 이미 전도사님들이시고 때로는 학위를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대학원이라는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겠죠. 그러면 시험 볼 때 여러분, 과연 교육자들의 중간고사는 어떻게 치러질까요? 가운데 가방을 올릴까요? 아니면 감독 조교들이 들어와서 양쪽에 다 진영을 하며 매 눈으로 저희를 주시할까요? 그래도 전도사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아닙니까? 감독 교수님이 나가십니다.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나가세요. 그런데 딱 한 글자를 칠판에 쓰고 나가신다고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우리의 유혹은 아무도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래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를 옥죄이는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지, 얼마나 그것이 참된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생명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사람의 신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움츠러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29절, 26절부터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오게 가둬버립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열광하는 팬이다 보니까요, 차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 협박을 합니다. 놔줄 건데 두 번 다시 예수에 대하여 증언해서는 안 돼. 그러면 진짜 죽어.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지, 너희의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들은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지만 28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오히려 그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리더 되실 분들,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실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직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서리집사로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부장단이 세워질 거고, 그 가운데 셀장님들이 세워질 거고요, 재직회 임원을 임명하여서 2026년 동안 교회를 운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 좋기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부 임원들을 재직회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정이 가득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충만히 섬기고자 하는 청년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한 소망 될 수 있도록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나된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가기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대화를 하는 이유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함께 모여 떡을 나누는 이유도 오직 예수만이 드높여지기를 위하여, 그 가운데 나의 이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된다면,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의 그 수고를 안다, 우리를 어여삐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부디 기존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였던 부장님들의 그런 결단과 같이 새로 세워지는 그 리더분들, 교회의 모든 마음을 쏟을 때 나의 이름 없이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찬송한 것인데, 우리들의 그 모든 삶과 교회에 나아가는 그 아픔 가운데 우리들의 혼돈스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주님께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럴 때 나의 연약한 신앙이 예수께 붙들림 받아요. 나는 믿네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은혜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무엇보다도 더 교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예수 사랑하는 자 되기를, 그가 나를 사용하시기를 발버둥 치는 그런 욕심의 자리에 서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그 능력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사고가 되기를,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라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도 유혹 가운데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할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께 세우신 이 교회 새롭게 되기를, 나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 오직 예수 십자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통해 주의 능력을 이 교회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진정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님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의 모임인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든 자들을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주님 그저 우리는 일꾼임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교회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너져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고백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주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허락하신 그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여 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인간의 그 어떠한 마음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만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결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 하나만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주님 땅 가운데 참된 그 능력, 주님 앞에 선 교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교회 되기를 주여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꾼이지만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직 일꾼 되기를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심에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 계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 주님께로 엎드려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모든 정령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헌신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주님여 사용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주는 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